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진짜 명품과 가짜 명품이 있다면 어떤 것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를 원하시죠. 내가 일부러 가짜를 택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건을 살 때도 진짜를 택하고 가짜를 피하는 우리들인데, 하물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1장과 2장, 3장까지 이어지는 이 진정한 복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 3장 뒷부분의 말씀 가운데는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펼쳐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언약 위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1장과 2장 또 3장 14절까지 전반부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3장 14절,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뒷부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3장 앞부분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언약을 빼놓고서 하기는 힘듭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이 3장 뒷부분에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는 이야기죠.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일상의 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열어갑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유언을 남기거나 하는 그 약속들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또는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예에서도 그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떠하겠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 한 번 언약을 맺고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수많은 자손, 또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이 베풀어졌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창세기 15장, 17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모리아상에서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인 순간 막으시는데, 그 사건 직후에도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약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그 언약을 파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 언약의 핵심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의 자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혈통의 자손들이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본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 수많은 성도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는 믿음의 약속, 복음의 확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자손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또 더 나아가 영적인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의 이 자손은 그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은 이 수많은 자손의 축복들을 건너서 결국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중심에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율법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중 아닌가라는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율법이 나오고 또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나중이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고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짚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고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온 율법이 먼저 세워진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죠. 바울의 이 논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나중에 온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덮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고 약속이 먼저고 그 은혜가 먼저인데 나중에 온 율법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 복음의 핵심을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은 언약을 대신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일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유업이고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변증입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 은혜가 율법이나 또는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더해져서 이루어진 것 마냥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여기고 크게 느끼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기도 시간들을 많이 채워 나갔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오늘 조금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 은혜 충만하게 살았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오늘은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과 왠지 멀게만 느껴지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또는 큐티를 하느냐, 또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행동이나 또 노력이나 또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에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지고, 잘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약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요하거나 의무로 주어지지 않아도 애써 섬기고 애써 희생하고 애써 먼 곳까지 따라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 품에 감싸 안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설교 앞부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율법이 나중에 온 것이다. 언약이 먼저 있었고 율법이 나중에 왔기 때문에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고 율법이 언약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왜 하나님은 과연 율법을 그렇다면 주셨는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19절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네, 말씀을 조금 띄워주시고요. 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베푸셨는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심령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비춰보면서 얼굴에 또는 몸에 티끌이 묻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떼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21절에서 오해를 막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21절의 말씀이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 결국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까지가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긍정적인 효과이죠.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이 죄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살아가는 득세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이, 또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법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고 내 심령 중심에 정말 죄뿐인 것을 깨닫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어찌할꼬 고백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자를 간절히 찾다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낮은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24절에서 초등교사라고 부릅니다.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교사나 몽학 선생이 사실은 이 성경 시대의 이 역할을 분명하게 잘 드러내주지는 못하지만 이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어린아이가 자랄 때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치고 또 신앙을 양육해 주던 부모 외에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그 후견인의 역할을 율법이 감당했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 잘 모를 때, 미성숙했을 때는 그 후견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에는 이제 후견인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다가 결국 우리 스스로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자마자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초등교사, 몽학선생, 후견인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엑스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치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가 골절이 됐는지 또는 염증이 많이 있는 경우에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치료법을 발견하고 치료법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엑스레이 자체가 치료법이 될 수는 없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이나 염증이 발견됐는데 자, 한 번 더 찍으면 뼈가 붙습니다, 이러는 병원이나 이런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었지만 율법이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구원하였기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신앙의 생활들, 신앙의 여정들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는 하나님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율법을 통과해서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온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절정 부분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권리는 오늘날에도 자녀의 권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느껴지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그 아들의 권리, 이 상속자의 권리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물 세례 자체가 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가 새로 살아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체험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죠.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세례의 의식을 통과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귀한 의미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이 옷이 바뀌었다고 해요. 물론 오늘날에도 어린아이들이 입는 옷, 또 청소년들이 입는 옷, 어른들이 입는 옷이 그래도 조금은 문화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성년식을 하기 전에 입는 옷과 이 성년이 된 후에 입는 옷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말씀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옷이 아니라 이 성인의 옷, 이 어른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명하게 이미지로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옷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책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책에 따라서 유니폼을 입기도 하고 제복을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고 역할을 상징하고 또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옷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같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능력과 권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삶도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죠. 내 심령 중심에서 이제 내 자아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선포하였다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겉모습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모습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되고 삶의 모습까지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한없는 은혜를 누렸는데 내가 어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베푸는 삶,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자신의 성격이나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초대교회들마다 겪었던 문제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너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야 한다. 너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서로 당짓지 마라. 너희가 종의 출신이든 나는 원래 자유인 출신이다 주장하지 마라. 남자든 여자든 서로 차별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로 옷 입힌 자들이 되었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입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씩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맛보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진정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해서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9명은 온데간데 없고 1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그 복음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또 감격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과 규율들을 어른들로부터 듣고 또 전도사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에게 들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주일날 놀면 안 된다. 또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참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일 오후에 저녁 예배를 기다리면서 형들과 공을 찼거든요. 전도사님에게 공을 뺏겨서 아주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교제인가 오락인가 제 어린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반을 담당하셨던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에 버스비를 내고 버스 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들도 제 마음에 고민이 되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많은 규율들 가운데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느새 강박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죄감까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강박, 그런 정죄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덮으심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율법을 끄지고 와서 나만의 누더기, 나만의 겉옷을 그 그리스도의 옷 위에 덧입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만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정한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덮어 입는 모양새로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 나의 주장, 나의 생각과 계획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열방과 모든 나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